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마리아 발돌다라는 분이 쓰셨다는 아주 방대한 글입니다. 네, 특히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 유명하죠. 맞아요. 이 자료들 안에는 뭐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카톨릭 고위 성직자분들의 추천사, 또 발돌다가 봤다는 환시 내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분량이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좀 파헤쳐 보려는 건데요. 이 글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목적은 뭐고, 핵심 메시지는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 자체가 하는 주장을 따라가면서 한번 그 의미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글이 단순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 발돌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녀가 받아 적었다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 본인이 이 작품의 저자는 나 예수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셨다고 해요. 와, 정말 강한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책이 그냥 읽고 끝낼 게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인데요. 자료를 보면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의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밝혀서 복음서를 보충한다는 거예요. 보충한다. 네. 그리고 때로는 좀 잘못 퍼져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좀 피상적이거나 너무 감상적인 신심서적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는 다르다. 이건 진실하고 깊이 있는 영적 양식을 주는 원천이다. 이렇게 스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각색한 소설이 아니라 성경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라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영혼들을 위한 빛과 구원이 될 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대 교황청 성서연구소 소장이었던 아고스티노 베이 추기경. 이분은 성서학 분야의 정말 권위자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이 자기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나 성서학적으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증언이 실려 있죠. 상당한 무게를 갖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예부성성 장관이었던 알퐁소 카린치 대주교님. 이분은 시성 시복 절차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셨는데 네, 그분 평가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분 역시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보충 자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까린치 대주교의 평가는 특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정신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어긋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단언했다고 해요. 와, 정말 확신에 찬 평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이 카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증언으로 보여요.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오류가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열정적인 추천사들이 이어지는데요. 일본에서 활동했던 페데리코 바르바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 돈보스코 출판사의 그 신부님이요? 네, 이 책을 통해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또 이걸 읽고 회개하거나 신앙을 되찾았다는 독자들 감사 편지가 엄청나게 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저명한 마리아 학자인 가브리엘 로스키니 신부의 증언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루스키니 신부는 성모 마리아 연구 분야에서는 이 책이 거의 실제적인 발견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실제적인 발견이요? 네, 다른 어떤 마리아 관련 서적들보다도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완전하고 빛나는 그림을 제공한다 이렇게 극찬하면서요. 심지어 다른 책들이 이 책에 비하면 뭐랄까 창백한 얼굴처럼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요. 와, 대단한 극찬이네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왜 이 글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자료 자체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에 나오는 여러 증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복음서의 행간,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나 성모님, 사도들의 일상, 또 그분들의 내면,
같은 것들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생생함. 네, 그래서 독자들이 마치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서 깊이 있는 신학적, 영성적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평가예요. 로스키니 신부가 완전하고 빛나는 그림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요.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는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밀라노 대주교 시절에 일부를 읽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고, 아프리카 카메룬의 알베르 동무 주교처럼 사목 현장에 있는 분이 영적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했다는 사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단순한 개인 침신 서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 신앙 교육이나 영성 지도에도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던데요. 예루살렘의 드레퓨스 교수라는 분이 제기했다는 내용인데, 네, 그 고고학적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이 글에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고대 문헌을 통해서만 알려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도시 이름들이 67개나 정확하게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발돌다 본인이 정교 교육도 거의 못 받았고 여행 경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지리적, 역사적 세부 정보들을 알 수 있었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글의 기원이 초자연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거로 제시되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지지와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는 이 글의 실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마리아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경건한 삶, 특히 안나가 자녀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잘 드러나요. 이웃 여인이랑 대화하면서 자녀 없음의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까지 고려하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기적적인 탄생과 유년 시절이 그려지는데 이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이라는 개념이 강조돼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잖아요. 네,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믿음인데,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로 묘사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첫 여성인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왔다면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구세주를 세상에 모셔오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말씀을 빌려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걸작품이라고 칭하면서 그녀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하느님의 걸작품이라? 네.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영혼이 창조 때부터 지녔던 그 완전한 아름다움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기꺼이 그녀 안에 머무실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강조가 정말 대단한데요. 자료에는 예수님이 순결의 가치는 그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그분을 한 인간의 태에 지닐 수 있을 만큼 매우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정을 넘어서는 거죠.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영혼의 완전한 깨끗함. 자료에서는 이걸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순결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순결이라고 묘사해요. 심지어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 만물, 바다나 하늘의 푸른빛, 백합의 흰빛, 장미의 분홍빛 같은 데에 그 형상을 나누어 주셨다는 시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완전한 순결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설명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느님께서 사탄에 대한 복수로서 마리아, 즉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정도로 하느님에 의하여 초승화된 여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 사탄에 대한 복수로서? 네, 사탄이 인간을 정욕과 불순종으로 타락시켰다면 마리아는 그 정반대인 완전한 순결과 순종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제시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죄의 그림자나 상처가 전혀 없는 마치 창조 직후의 완전한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묘사되고요. 성가정,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 세 분의 삶 역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저는 그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요셉성이요? 어떤 점이요? 마리아와 약혼한 후에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묘사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요셉성인의 의로움과 순수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였는데 그 안에서 질서와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과 조화가 넘치는 가정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이집트 생활 묘사를 좀 더 보면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 깊은 애정과 존중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손수 작은 정원을 가꿔주고 마실 물 기로울 샘을 파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요셉을 격려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지혜와 평온함을 보여주고요. 자료는 이런 성가정의 모습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초자연적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도덕적 질서, 사랑과 순결, 또 물질적 질서, 노동과 정돈,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델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들도 흥미롭더라고요. 사촌들인 야고보, 유다랑 같이 놀면서 모세의 죽음을 흉내내는 그런 어린이다운 모습도 있고 글 공부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려져 있죠. 나자렛에서의 일상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어린 예수에게 작은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시간 보내는 따뜻한 장면도 있고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에서는 성전에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예언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모습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특히 예수님하고 사촌들이 같이 글 배우는 장면에서는 마리아가 직접 아이들의 스승 역할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거든요. 아, 마리아가 직접 가르쳤다고요? 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료는 이걸 통해서 마리아의 지혜나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친척인 알페오와 요셉 사이의 대화에서는 예수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 존중하면서 마리아의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성가정 안의 조화와 이해를 강조하고요.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성경에 뭘 덧붙이는 거 아니냐, 혹은 개인의 환상을 성경이랑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자료 자체 내에서 이런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서요. 네, 맞아요. 우선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거라는. 아, 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죠. 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서는 완전한 기록이 아니고 인간 저자들의 한계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공적 계시는 사도 시대에 끝났고 요한묵시록에 뭘 덧붙이면 안 된다는 그 반론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묵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대한 반론인데 어떤 논리로 반박하고 있나요? 이 작품이 공적 계시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보충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에요. 아, 덧붙이는 것과 보충하고 해설하는 것은 다르다. 네. 즉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더 풍부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럼 그 근거는 뭔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죠. 그 성령께서 이 작품을 통해 활동하시면서 복음서의 참 저자이신 성령께서 동시에 유일한 주석자로서 복음의 의미를 밝혀주신다는 논리를 펴요. 아하,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묵시록에 덧붙이지 말라는 경고는 이 작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스스로를 성경과 동등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성령의 조명과 같은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자료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이 내용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이나 감동적인 이야기 감상을 넘어서요.
이 글을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실제적인 영적 변화를 이루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묵상을 통한 영적 변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책이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양식이자 샘물임을 강조해요.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하느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 요청의 강도가 상당히 세게 느껴지던데요. 특히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시급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을 집어라. 그리고 봉하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게 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되게 하여라. 이 구들 묵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책에 적용해서 인용하면서요. 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해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 독자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내면의 변화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가까이 오시는 예수를 보고 그 오심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마리아 발다의 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쓰여졌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며 심오한 영적 통찰을 제공하는 특별한 작품이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걸 뒷받침하려고 수많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증언이 제시되었고 성모 마리아와 성가정의 삶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생생한 묘사가 그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함께 독자들에게는 깊은 영적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자료들은 스스로를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보완하고 신앙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어쩌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선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 속 인물들의 내면 심리나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서 독자들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면서 깊은 영적 성찰에 이르도록 이끌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뚜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강력한 증언들과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했을 때 당신이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성경 속 인물들, 또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존의 성경을 보충하는 계시라고 주장하는 글들은 우리에게 계시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이 자료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